예.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 예. 여러분들은 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또 목사님이 또 나보고 또 죽었다고 하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살아있는 우리들과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세요?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이 시간 이전에 죽은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또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 은유를 통해서 살아있으되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동시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장 1절을 뺀 이유는 9장 1절은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8장의 끝부분 8장 17절에 이유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상으로는 9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8장의 끝에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8장과 9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17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약간은 솔로몬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왜요? 9장 1절에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도 모르겠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은 내가 그 뜻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더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함정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알겠어요. 이제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계시가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솔로몬 당시까지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박사들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가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지혜를 능가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가 알았던 이런 백과사전적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다다르지 못한 그 지혜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이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아라. 이것을 종말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성수주일에 오후 시간에 이제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간증을 하신 분인데 꼭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귀한 간증이고 아주 생생한 간증이니까 다음 주 주일 성수주일에 간증에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지금 여기서 전도서 9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세상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세상이 정체가 뭔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정체가 뭔지, 그러니까 세상을 산다는 게 뭔지, 그 일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원리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전도서에서 우리가 계속 읽으면 잘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허무, 헛되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전도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던 전도자가 마치
현재를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이제 9장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이제 설교 제목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산자, 여기서 산자라고 하고, 헛된 세상을 헛되게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해요? 죽은 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 9장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줄 수도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각을, 이 모든 기준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과 강의를 듣는 것은 다릅니다. 설교를 듣는 것과 강의를 듣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강의를 듣는 목적은 뭘까요?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잘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몰랐던 지식이 여기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강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강의로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그 얘기를 듣거든요.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설교를 좀 줄여달라. 목사님은 너무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억장이 무너져요. 그런 얘기는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설교는 듣고 나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주고 나면 콩나물 시루에 물이 남아 있습니까? 예? 여러분, 기력이 퇴해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으면 링거 수액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얼굴이 팅팅 붓고 몸무게가 올라가요?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설교가 듣잖아요.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설교는. 그냥 여러분의 전 인격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쑥 이렇게 훌치고 지나가요. 근데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나를 바꾸어요. 설교는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예배의 자리를 싫어하던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좋아하게 돼요.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던 사람이 그게 덜 즐거워져요. 거룩한 것에 대한 새로운 열망이 생겨요.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는 영향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물론 설교에는 강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강의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그 강의, 이런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성경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설교를 잘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생활과 우리의 영혼과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또 하나,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성경을 알아가게 돼요. 죄송하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병들게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이 약쟁이들로 만들어버려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경이 더 좋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인간 자체가 바뀌는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설교자들의 이 시대의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고 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여러분의 과거 그것을 바꾸는 것이 설교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전도서 9장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겠으며 이 전도서 9장의 이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정말 인생과 마음에 꼈던 먹구름이 물러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 인생과 전 인격을 덮치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바꾸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꾼다고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만 들으시면 돼요. 지금만. 그래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정체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 말이 세상을 한마디로 딱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다 똑같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다 할 때는요, 일단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이때 일반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 3장 19절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과 짐승도 일반이다 한 게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게 뭘까요? 예?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특히 뭐 젊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람과 동물이 일반이다 그러면 그렇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수야, 사람이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아, 이거 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잘난 척 하는 거죠. 제가. 예,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동물과 사람은 절대로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인 게 있다. 뭐가요? 죽는 거. 죽는 게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일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첫째로는 결과를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과를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특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것이 그냥 같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결과를 바꿀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살 수도 있고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또 어떤 일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예측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하느냐?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인과 악인이 일반이다.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하고, 의인과 악인, 그리고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지금 조금 이것이 달락달락 나뉘어 있어서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지를 않는데, 첫째로 모든 사람을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세 가지 부류로 셋으로 나눕니다. 모든 사람의 분류를. 첫째는 의인과 악인이에요. 의인과 악인. 의인,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라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샤.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2절에 악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3절에 가보면 뒤에도 또 나오죠. 악한 것, 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절의 악과 3절의 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성경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 악인할 때 이 악을 나타내는 단어가 라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의인의 반대는 악인. 그래서 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쓰는 그 악이 지금 2절에 사용된 이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2절에 사용된 이 악인이라고 할 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를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의미의 악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악을 의미하는 게 2절에 사용된 악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을 사람과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 할 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이야기해요. 반드시. 그걸 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이게 사실은 선한 자, 깨끗한 자를 하나로 보세요. 그래서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그리고 깨끗하지 아니한 자. 근데 여기서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한 자인데 선한 자, 이런 의미예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제사상 차리고 음식을 차리는 제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 그럼 뭐예요? 동물을 잡아 죽여서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저질러서 죄에 대한 속죄로 제물을 죽이는 걸 말해요. 제사는 이렇게 어떤 형식, 이런 걸 제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내가 저지른 범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대신, 누군가를 대신 죽인 거, 이거를 제사라고 해요. 제사는 뭐라고요? 나 대신 다른 누군가를 죽인 거.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인신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들, 동물들을 대신 죽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선한 자와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면 용서받는 효과가 무엇이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게 선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드리지 않은 사람이나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선인이나 죄인. 그러니까 선인이나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인과 죄인을 무엇에 따라서 나눴어요?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맹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사람들한테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말해요.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한 것과 맹세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선인과 죄인으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선인이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어떻다? 일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반인 거예요? 일반인 것 같아요? 일반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일반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일반이에요? 안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내가 2반이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자꾸 일반이라고 그러시나?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한다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신앙을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예수 없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없다고 하기엔 그렇고 찜찜하니까 그냥 보험으로 하나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거 뭐 나쁘지 않으니까 또 우리 교회가 또 밥도 또 맛있잖아요. 밥 먹는 것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하는 거나 일반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 게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남는 게 있으니까 매일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알 수 없는 일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생겨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병원에서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다 같은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도자는 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결국은 뭐겠어요? 이제 죽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없는 거 다 똑같은데 더더군다나 맨 끝에 죽음은 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다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악한 것이다. 그 뭐야? 이 세상에 모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더니 그건 또 악하대. 그게 어쩌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걸 악하다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여러분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하죠. 원래 아는 게 많아도 얘기를 못해. 할 게 많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여기서 지금 이제 악과 관련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은 공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열심히 일한 사람과 게으르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해라. 에?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야, 엄마 아빠가 단 한 번이라도 너한테 너 절대로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 이런 적 있니? 없잖아. 왜 그랬을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진짜? 네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아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미 알아. 여러분들 다 알아서 이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지? 그잖아. 그리고 또 우리들 각자의 경험을 생각을 해봐도 열심히 했다고 점수가 잘 나온 건 아니잖아. 그지? 어떨 때 공부 안 했는데 더 나을 때 있잖아. 없어, 한 번도? 야, 불행한데, 그거는. 불행한데. 그래, 여러분들 안 해보셨는데, 여러분 다 공부 잘 하셨나 봐요. 저는 어떤 때는 공부 죽으라고 했는데 안 나와서 그 다음번에 공부하기가 두려워요? 하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좀 덜 해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이치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옳은 거죠.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어떻대요? 모든 게 일반이래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악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 한 번 안 끼치고 살았는데 왜 맨날 나는 사기를 당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건 약간 어리석어서 그래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악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야 돼요. 팥 심으면 팥 나야 돼요. 근데 이놈의 세상은 안 심었는데 뭐가 나? 옆집에 저 김농부가 아주 잠도 없고 뭐 원래 저 사람은 잠도 없는 것 같아. 맨날 또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놀러 가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 맨날 일만 해. 새벽같이 일하고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러면 뭐 좀 낮에 덥고 그러면 그늘에 좀 쉬고 좀 뭐 막걸리라도 한잔 하면 좋으련만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일하는 게 원래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잠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간이 커서 피곤도 잘 안 느끼는 사람이야. 나는 일하는 게 별로 안 좋은 사람이고 몸도 약해서 피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저렇게 2배, 3배 열심히 사는 거고 나는 원래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보다 한 3분의 1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생은 내가 더 해.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약하거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근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차별 있게 만들지도 않으시고, 예? 또 그렇게 게으름 피고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거 이거 악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을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을 좀 바꿔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도 전도서를 읽었을 테니까 전도서를 읽고 한 얘기인지 뭐 아니면 그냥 혼자 생각한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도서 5장 12절에 나오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건 뭐 사도 바울이 뭐 그걸 읽었냐 안 읽었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경험을 보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읽은 적이 없는 책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날 성경책 그 본문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말, 자기가 했던 말이 거기에 딱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드디어 하나님 반열에 올랐나 보다 뭐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또 막 그 아주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읽다가 보면 내가 했던 말이 거기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도 이 정도 반열이 되나 봐. 뭐 이런 거 저는 가끔 하는데. 진리라는 게 그래요. 진리는요, 배워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의가 아닙니다.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훌치고 지나가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이런 단어와 이런 조합들, 이런 사고력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특히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들 신앙 안에서 이야기할 때 말하면서도 내가 나를 너무 훌륭하게 볼 때가 있어요. 뭐 말을 하면서도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막 너무 멋있어. 막 말을 하는데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성령께서 안에서 막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은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본 게 내가 본 거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똑같은 공통된 관심사, 똑같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할 때 얘기가 되지. 나는 전혀 모르고 저 사람만 아는 얘기를 하면은요, 재미없잖아요, 얘기가. 똑같이 아는 얘기를 할 때 막 할 얘기가 있어야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면은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막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에 참여한다고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꾸 회방을 놓는다고요. 자꾸 나가려고 그래. 자꾸 엉뚱한 얘기하려고 그래. 막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뭐 드라마에서 뭐 누가 죽었다나 뭐 그러면 안 된다나 뭐 이렇게 자꾸 3000% 빠지려고 그래. 왜? 진리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리는 배워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세요.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요, 알지도 못하고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똑같은 이 얘기를 전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죠, 진리. 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똑같은 말과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솔로몬이나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죠. 이게 진리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아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낄 건 아끼고 아끼지 말 건 아끼지 말고. 진리는 아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리가 아닌 죄의 생각, 나의 생각, 세상의 지식 이런 거는요, 이런 건 아껴야 돼요. 진리는 마음껏 드러내시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은 아끼세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을 아끼라고 할 때도 있고요. 또 말이 언쟁반에 옥구슬과 같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진리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이 진리인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의 결과가 똑같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기꾼도 생기고 도둑놈도 생기고 별의별 오만 잡종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편법과 이런 술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요? 결국이 같으니까. 그래서 악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런 걸 다 경험해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시는 분, 어느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입사 동기가 있잖아요. 입사 동기가 있으면 월급 어떻게 받아요? 조건이 같으면 똑같이 받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일해요? 안 해요. 하나는 기름쟁이고 하나님은 머슴이에요. 근데 월급은요?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는다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외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예수를 먼저 믿었고, 내가 더 잘 믿었으니까, 또 내 행실이 좀 어떠니까, 좀 뭐 달라질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체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에 큰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내가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야. 그래도 이런 처사는 좀 곤란하지. 이거는 쟤는 뭐 그럴만 하나인데 쟤는 내비두고 왜 나한테 그래? 이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만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나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이래? 그러니까요,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럴 때는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서 칭찬을 아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고래 춤춘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칭찬을 하는 게 막 의무처럼 됐거든요. 칭찬 독약이에요. 왜요? 칭찬은 춤추게 만들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칭찬 때문에 뭘 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칭찬 때문에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값을 요구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칭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이 딱 끊겼을 때, 이거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세상이 문제인 거지. 그러면서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그게 언제 드러나요?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나요. 모든 명예가 사라졌을 때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가 막 잘한다 하고 막 인정해주고 막 전화해서 존경합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늦겠어요? 못 늦어요. 지역사회 이목이 있는데 어떻게 늦어? 우리 교회 최고라는데. 그런데요, 그런 얘기가 싹 사라지면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게 하게 돼 있어요. 편안하게. 편안한 게 뭐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존재감도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진짜 나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또 그렇게 해서 배째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비참하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대신 죽었어요. 네? 내 대신 죽었어.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살았다고요. 근데 거기에 딱 하나 자식이 하나 있어. 근데 우리 옆집 살아. 근데 그 사람이 죽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엄청난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게 없어. 죽었을 테니까. 네?
근데 그 내 옆집에 그 자식 하나, 피부치 하나 딱 살아남아서 살아. 근데 밥도 제대로 끈이도 못 끓이고 먹어. 끼니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살아. 바로 옆에서. 에?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책은 말고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 쟤를 딴 데로 이사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불편하잖아,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를 좀 멀찌감치 보내서 눈에 좀 안 띄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최소한 죄책감은 관두고. 그런 게 당연히 드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들을 보세요. 우리들은 어떤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시고 가장 비참하게 죽이셨는데 또 그 하나님은 옆집에 사는 게 아니야. 또 같이 살아. 늘 같이 살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한번 보라 말이에요. 이게 죄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뭐 이렇게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다 어떻다? 다 일반인데 그게 뭐다? 악이다. 악이다. 그 왜 이게 악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으니까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이래요. 이게 지금 다른 의미예요. 인생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하대요. 이때 악, 요 악, 사람의 마음속에 꽉 채우고 있는 이 악이 왜 이 악이 찼기 때문에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이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아. 라라고 하는 것은 벌 받는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 말로서는 아니 불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복의 반대는 불행. 그렇죠? 육회의 반대는 불쾌.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악은 반대로 생각하는 걸 말해요. 반대로. 항상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자. 동으로 가자 하면 서로 가자. 남으로 가자 하면 북으로 가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벌을 받아야 되는 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 반대하는 것, 그리고 열등한 것, 좋은 것에 반해서 나쁜 것, 잘하는 것에 반해서 못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의 악은 뭐예요? 덜 온전한 거나 불완전한 거. 여기 이어서 말하는 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일반인 게 악이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일반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악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중으로 지금 부정을 한 거예요.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나쁘냐? 진짜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쁜 게 나쁜 건 줄 모르기 때문에 나쁘다. 그게 나쁜 줄 모르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뭐예요?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속고 살아요. 일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반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근데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죠. 뭐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사람은요. 그것을 그렇다고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교회 나올 때 어떤 생각 갖고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금 나의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더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나오셨나요?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들, 이러한 일들은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가 계속 뭐라고 해요? 헛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쌓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세 딸을 키웠잖아요. 세 딸을 키우면서 돌아보면서 후회될 때가 많죠. 막 엄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클 줄 알았어요. 예? 그러면 또 막 가르쳐주면 그대로 할 줄 알았어요.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딴에는 내 딸들을 위해서 내 딸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약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막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일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가르쳐서 반듯하게 해놓으면 좀 나아지겠지. 뭐 이렇게 실력을 더 좀 쌓으면 좀 더 나아지겠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죄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걸 괴롭게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3차적인 피해가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세상은 근데 자꾸 열심히 하면 된대요. 정직하면 된대요. 능력을 갖추면 된대요. 또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된대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리석은 걸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에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운을 탓해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점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것이 악한 이유는 전도자는 미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마음.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그래서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가서 하나님이 그 뜻을 그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데도 끝까지 뭐예요? 안 바꾸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뭔 거예요? 미친 거죠. 너 거기 가면 죽어. 거기서는 얻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뭐예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 그냥 가. 이걸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인 걸 알고 어리석은 걸 알면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킨단 말이에요. 안 돌이켜서 유익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하나도 유익이 없고 계속 고통 속으로 가는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마음 때문에 그게 악한 거다. 전도자는 철저하게 이 세상과 사람의 내면에 죄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일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면 어떤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여기서 예외도 없다는 뜻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냥 미친 채로 살다가 미치게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우선적인 개념을 1절에서 말해요. 9장 1절을 보세요. 1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벗어날 수 없다, 똑같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의 모든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인 이 악,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우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악 속에서 점점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악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첫 단추를 깨야 되는데 첫 단추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산자다. 이어서 전도자가 산자와 죽은 자를 비교해요. 에? 이제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산자와 죽은 자는 소망이 있고 없고예요. 산자는 소망이 있고 죽은 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무덤에 죽어있는 시체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뭐예요? 개가 나요, 사자가 나요? 물론 먹기는 개가 나요. 근데 전제론적으로는 뭐가 나요? 사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죽은 사자보다는, 사실은 이 개는, 여기서만 개는 성경에서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비천한 동물로 쓰여요. 사자는 굉장히 영화롭고 동물 가운데 아주 존귀한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귀한 사자가 죽은 것과 그렇게 비천한 개가 살아있는 것을 비교하는데, 그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차이도 죽고 산 것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이 뭐예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를 믿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에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게 있어. 그게 재수 없다고. 지뿔도 없고 막 가진 것도 없는 게 이렇게 보면은 저게 기가 안 주고. 내가 월급도 더 많이 먹고 직급도 높고 막 이러는데, 뭔가가 내가 다 이길 수 없는 뭔가가 있어. 뭔가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거이거나 막연한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소망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신 거고 마련해 놓으신 거라고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바로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된다. 두 번째로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비교하는데, 산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죽을 줄을 아는 사람이래요. 이해되세요? 살았으니까 죽지 뭐. 근데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요,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 죽은지도 모른다니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줄도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내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죽을 줄 아네, 그죠? 죽게 될 거라는 걸 아네. 그게 살아있는 자래요. 살아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죽은 자와 산자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여기 은유가 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전도자가 하는 얘기는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있고 진짜로 산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산자들은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산 사람은 누굴 말하냐? 바로 기쁨과 즐거움을 몫으로 누리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죽는 게 낫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잖아요.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을 산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몫은요, 빚이 아니에요. 빚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몫이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내일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의 몫인가요? 여러분들의 빚인가요? 빚이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싫어하는 환경,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몫인가요? 빚인가요? 산자는요, 그걸 몫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은 겪는 거예요, 안 겪는 거예요? 안 겪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불편하고 결핍과 불행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 말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사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죽은 사람과 같이 된다. 그럼 우리 관심은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 이거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사는지만 얘기해줘. 이거잖아요. 그죠? 알았어. 죽은 자보다는 산 자가 좋은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약성경에서 그 답을 얻는 거죠. 사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뱃속에서부터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태어난 내가 어떻게 산자가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죽어서 나니까. 앞으로 내가 부활을 예고한 게 아니라 죽어서 난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살아나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 태어났어도 살게 돼.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믿고 살아난 자도, 살아났다고 또 껍적껍적 하지 말고, 살아난 자도 어떻게 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어떻게 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없던, 즐거움이 없던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단지 지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문맥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얘기한 요 문맥이 어디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3남매가 살았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3명이 살았어요. 근데 이 남자, 오라비인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요, 한 가정에 여자만 남겨지는 것은요, 가장 비참한 생활이에요. 남자가 죽고 하나 있던 형제 하나가 죽고 자매 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와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울고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쳐주고 한다 그러더니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한테 사람 보내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왜 지금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왜 지금 하세요? 조금만 일찍 와서 좀! 하나님이라며! 물을 포도주로도 바꿨다며!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다 했다며! 근데 왜 우리 오빠 안 살려요? 분명히 사람도 보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했건만,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했건만, 답장도 안 해주고, 못 온다고 했으면 우리가 들쳐갖고라도 갔을 거 아니야. 오면 온다, 안 오면 안 온다 얘기를 해야지.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금방 오시겠지. 그랬더니 숨 넘어가고 장례 치를 때까지 인제 코빼기를 비쳤어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따진다고 말하다. 그때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 이거 믿니? 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요, 살만했어요. 왜? 특별히 예수님 사랑을 받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죽음의 어둠과 같이 확 덮쳐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만약에 마르다가 예전에 누렸던 즐거움과 기쁨이 예수님 때문이었다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안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 말씀하는 거죠. 너 나 안 믿는구나. 너 니네 오빠 좋아한 거네. 너를 좋아한 거네. 네가 혼자 괜히 좋아한 거네. 그거 없어지니까 너는 지금 죽겠네. 나하고 상관없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빈정되는 투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런 이 오라비의 죽음이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로 완벽하게 사라진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요, 무덤으로 가세요. 그래서 무덤을 열어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따라와서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저 문 열면 썩어서 냄새나요. 괜히 엄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오라고 올 때는 안 오더니 다 늦게 와가지고 뭘 또 하는 척 하려고 인사치레로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지. 에? 난 속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졌고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두라는 거죠. 이게 마르다가 한 말이에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던 그녀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그러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진짜로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살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죽은 자와 같았던 마르다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에 요한복음 11장 45절에 가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마리아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마리아나 마르다나 둘 다 살아갈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이 다 사라졌었어요. 나사로하고 같이 죽었다고요,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리셨어요. 그랬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둘 중에 마리아는 같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살아났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이걸 뭐라고 해요? 마리아에게 오셔서 하신 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또 누구도 살리셨다?
마리아도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요. 하지만 둘 다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만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자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육체적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영적으로 죽었던 마리아도 살아났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죽어있던 것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이런 기쁨과 즐거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한 영원히 불변한 완전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죽어있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너나 좀 먼저 살고 얘기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이유와 근거를 이 세상에서 두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그다 일반이다. 그거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요, 어디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얻고, 예수에게서 인생의 보람을 얻고, 예수 믿는 데에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으면 일반인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